천국 백성의 마음 자세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죠. 사실은 19장에까지도 이것에 대한 답변으로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마태가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 누가 높은 자가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늘 예수님 뒤에서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의논했던 게 뭐냐면 누가 1등 공신이냐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서 막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8장, 19장, 20장 들어가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하면서 계속 얘기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12명이 모여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 누구를 당신 오른편에 앉히시고 싶으십니까? 누가 당신 왼편에 앉을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18장과 19장에 있는 답변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조건, 일단 천국에서 큰 자가 작은 자가 되는 문제가 첫 번째가 아니고 첫 번째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첫 번째 관건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네는 거기서 이미 큰 자 작은 자의 문제가 아니고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조건에서 너네는 이미 걸린다는 거예요.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서도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그 자기를 낮추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너는 천국에서 절대로 큰 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답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구절들은 뭐냐?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라고 쭉 나오잖아요. 실족하는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형제를 용서하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19장 첫 번째가 이혼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네 아내를, 네 남편을 대하는 자세. 그것이 결국 너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느냐 혹은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되느냐의 문제다라고 예수님께서 답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형제자매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족의 문제 후에 예수님은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후에 용서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과 괴로움과 어려움과 고통과 한과 서러움을 주는 사람들을 만납니까? 모세의 율법은 그런 경우나 사람을 만났을 때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똑같이 갚아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길은 그 모세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누가 네 팔을 다치게 했으면 너도 똑같이 팔을 다치게 해라. 그게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법칙을 따라 삽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결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천국에서 큰 자는 끝없이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성경의 단어예요. 18절은 이미 현재 천국에 살고 있는 믿는 자들이 어떻게 다가오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읽으면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천국을 어떻게 누리느냐에 대한 문제를 먼저 얘기하셔요,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다스리는 자가 된다. 또는 그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이라고 말합니다. 즉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 사람, 이방인, 죄인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인이 내게, 사람들이 내게 죄를 범하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의 용어는 정확하게 읽어야 되고 정확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여기는 형제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 앞에 죄를 용서하는 부분, 형제를 옳은 길로, 실족한 자를 옳은 길로 인도할 때도 여전히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형제를, 네 형제가 범죄하거든 가서 네가 그를 설득하고
이렇게 형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선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믿는 형제 간에서는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그거를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떤 법적 분쟁의 문제가 생겼다, 형제 간의 법적 문제가 생기면 너 그거 세상 법정에 가면 안 돼, 그건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세상 사람들과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고 바울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당연히 세상 가서 해결하는 거예요. 형제 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세상의 문제고 형제는 형제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더 간용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교회에서 행하듯이 행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것입니다. 그거는 나를 실족해 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실족해 합니까? 믿지 않는 자가 나를 실족해 하나요? 믿는 자가 나를 실족해 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실족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 아니, 안 믿는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다고 아이 나 교회 안 다녀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나한테 욕했다고 아이 나 예수 안 믿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형제가 나를 실족해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나를 실족해 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뭐 목사니 장로님이니 권사님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나를 실족해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할 때 실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는 교회 안에서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그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말하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모두 있잖아요. 첫째는 네가 정말 큰 빚을 지고 있었는데 탕감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작은 빚진 자를 왜 용서하지 않냐? 근데 그 작은 빚진 자가 누굽니까? 그 사람의 동료잖아요. 성경이 동료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즉 같은 형제 자매라는 것을,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똑같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1달란트라는 건 6,000데나리온을 말하는 겁니다.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요,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이면은 일용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하는 이유를 너희가 용서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값없이 탕감받았습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할 수많은 죄와 가오와 실수를 용서받았습니다. 그것이 다른 형제를 용서해야 하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바울도 동일한 말을 우리에게 합니다. 자신이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다른 형제를 용서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용서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빚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성경에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줄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오잖아요. 창녀와 세리가 오잖아요. 죄인들이 오잖아요. 와서 뭐라고 합니까?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구경하러 왔다니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구경하러 왔어요. 왜?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하잖아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기의 삶이 어떤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왜 그렇게 삽니까? 항상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면 죄가 없어요. 나는 그럴 수 있거든요.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거든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다 이유가 있고 다 그럴만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 나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죠. 나를 그렇게 죄짓도록 만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과 창녀와 세리들은 자신들의 죄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용서받았고 그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종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갚을 수 있는 빚을 진 자를 잔인하게 대하는 것을 봅니다. 100일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얼마나 잔인하게 대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찢으신 몸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작은 죄를 지은 사람들, 우리에게 정말 작은 고통을 준 사람들을 지금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에서 결코 큰 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서운함과 원망과 불평과 눈물과 절망과 탄식은 잘 기억하지만 은혜는 잘 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하는 물에 새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원하는 물에 새겨서 흘러가게 하고 은혜는 돌에 새겨서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고 형제를 용서할 때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입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용서할 때 하나님도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이곳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또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